베드로후서 3장 8절로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층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시리즈 제5주차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는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바로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5주차입니다. 지금 제가 8주를 기획하고 벌써 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났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4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고백들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백하면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은 결코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종말론적 삶에 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굉장히 큰 벌로서 다가왔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모두 이기시고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극적인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승리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가장 장엄한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설교의 내용을 담은 사도신경 구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자,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 본능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이제 뭔가 종말이라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끝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그 끝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굳이 심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더 왜 내가 이 종교를 믿음으로써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갖고 살아야 되지에 대한 의문을 같이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저 그런 뭔가 두려움의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겁을 넘어서 우리가 겁을 주는 그러한 요소를 넘어서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심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한 약속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심판의 날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이 오늘의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리로서 오시다. 재림은 지연이 아니라 자비이다 입니다. 예, 사도신경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언젠가 저리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리로서 온다는 것은 그곳에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재림의 약속을 뜻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초대 성경, 근데 여기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했던 이 약속,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 꼭 오실 겁니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2000년. 벌써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그래서 사실 그 약속은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로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끝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러나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는 이 조롱에 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약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예, 그 약속을 결코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현재까지도 계속 알고 계신 상태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그것은 막 무능한 하나님을 또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에 보면 8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론 오실 수 있겠지만은 한 명이라도 더 정말 더 회개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러한 피조물들이 하나라도 더 생기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분명하게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적같이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분이 신청하신 곳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신앙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제가 정말 저의 믿음이 정말 확증된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정말 진짜 신을 믿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크나큰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의 기회이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정말 준행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과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 여전히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정말 기대하면서 불만 없이 분명히 잘 기다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심판하러 오시다. 심판은 공의 완성이요 소망이다 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로 분명하게 우리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은 심판 같은 거 안 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가 이대로 그냥 묻혀버린다. 그냥 사랑이란 이름으로. 또 그것이 과연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냥 진정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그냥 묻혀져 버린다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은 그럼 과연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사랑이라는 이유로 왜 함부로 용서하시죠? 라는 불만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동시에 분명히 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에서 표현했듯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 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조금 전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숨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 혹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다 뭐 그러한 사람들의 죄와 악들이 드러나는 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자에게 이 날은요, 그리고 슬픈 자들에게 이 날은요, 내가 스스로 정말 신원하는 날, 신원의 날이라고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았다면, 정말 아니말로 정말 뭐 윤리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면 결국 그 언젠가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휘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날이고, 오히려 내 자신의 정말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공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모으셨다가 완전한 정의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시면서 세상에 비뚤어지고 정말 잘못됐던 것들을 다 잡아주시는 날로서 그 심판의 날을 이용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은 단순히 파괴와 형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막 보면 정말 심판하면 뭔가 다 싹 쓸어버리고 뭔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홍수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뭔가 불벼락 내리시고 뭔가 물로 쓸어버리실 것 같고 막 그러한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단순히 그래서 파괴와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심판은 낡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요,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싹 사라진 그날, 그리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심판은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고 뭔가 싹 쓸리는 날이 아닙니다. 재창조된 그 무언가, 또 다시 거듭난 그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 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란 단어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좀 삼초보로 잠깐 빠져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뭐 재창조, 이런 식으로 또 심판, 이런 단어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그리고 혹은 병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병 혹은 장애가 굉장히 그냥 성경에서 보는, 그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율법에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죄 지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그런 병도 사실 그런 죄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병, 그리고 내 장애가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는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가?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내 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걸 가지고 또 함부로 또 정죄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령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님이 정말 결혼해서 정말 토끼 같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병에 걸린 거를 저는 당연히 성도님들께서 혹은 이제 목회자님들께서 당연히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안수기도 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반대였다라는 거죠. 너가 얼마나 이런 말을 했다면 실제로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딱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모 성도의 말이 이거 예전에 너가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너의 딸한테 간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상처되는 말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인 것 마냥.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판의 방향입니까? 설사 그 선배가 정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시는 벌이 진짜 벌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시겠죠. 오히려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날, 혹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좀 더 정말 회개의 기회와 용서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죄를 정죄하신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재창조와 다시 거듭남을 좀 잘못 곡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을 썼을 때도 비슷한 뉘앙스로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과 장애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더 정말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병을 가지고 그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쓰시려고 오히려 더 강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주의 능력 안에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해드립니다. 라는 뉘앙스로 제가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 우리의 종말과 재창조 이러한 의미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니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도 사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의 설교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어있는 삶의 자세.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의 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정말 궁극적인 삶의 형태, 종말론적인 삶, 그것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 은혜를 바라본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앞서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이 확실한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버릴 세상 대충 살아버릴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베드로는 이와 바로 정반대의 결론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로서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바라보는 혹은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무슨 휴거다 뭐다 하면서 막 난리 난 적 있었지 않습니까? 아, 어차피 다 망해버릴 세상 다 갖다 바치고 우리 교주님께 갖다 바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차피 오셔서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우리 그냥 막 살자! 이런 삶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 언젠가 오실 건데, 아직은 안 오셨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지금의 삶을. 정말 남들에게 모범도 보여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살아야 되고, 정말 주의 자녀로서의 그런 행실과 태도를 바로 해야 돼. 필요하다면 당연히 율법도 준수하면서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은요,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면서 정말 더불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성경 말씀과 교리와 그 삶의 태도를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정말 세상을 뛰어넘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우리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회된 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퍼뜨릴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히려 현실을 가장 치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당연하게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는 곧 오실 왕을 맞이할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평강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제가 정말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이웃도 사랑하시면서 정말 그 이웃과 정말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 말씀 내용에서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세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열처녀의 비유, 또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고통받는 이웃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 여기 25장, 특히나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작은 이웃이 그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거의 저의 레바같이 삼고, 제가 실제로 또 여기 설교 본문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25장 40절 말씀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앞으로 언젠가 만나게 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설정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으로 설정한 사도신경의 문구와 굉장히 일치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말씀으로서 굉장히 인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
혹은 종말을 향한 기다림, 혹은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다 내려놓는 그런 게으름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모두를 다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과 삶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능동적,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올 그런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 반드시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령 그럴 겁니다. 야, 용구가, 내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는데, 네 윗집에 사는 그 자매한테 어떻게 했어? 한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 할 것 같아요.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진짜 저 정말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정말 그 윗집에 사는 자매하고 좀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데, 이거 싸웠거든요. 집 문제로. 그래서. 주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그 자매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해서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살아가시다 보면서 저보다 더 삶의 경륜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큰 일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을 것이고 크게 다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본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섬기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먼저 하기 전에 너와 싸운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와. 이런 말씀도 심지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물어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를 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한번 입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예수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저주가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입니다. 자, 이 고백은 이 땅의 억울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자,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약속입니다. 자비, 소망, 사명.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사도신경의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젠가 다 멸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악들은 모두 다 소멸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굳게 붙잡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시기를 정말 힘쓰시면서 거룩한 신부로 혹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